우리 교회에서 보통리 저수지 올라가는 이 길이 옛날에는 질퍽거리는 그 길이었고 경운기 한 대 겨우 다니는 녹록길이었습니다. 뚝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봄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전국의 한 곳에 가서 모내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느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 논에 있는 곳에 와서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질퍽거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들이 오더니 막 석분을 깔고 그걸 다지고 팽팽하게 만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오셔서 모내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가 아무리 치밀하다고 그러지만 대통령께서 오시기 전에 다 기밀이 새어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오셔서 모내기에 그냥 몇 포기 꼽고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 좀 발전에 한마디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런 제 마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그 대통령 마음에 임하셨나 봐요. 왔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을 좀 더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에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공사가 시작되더니 2차선으로 길이 나버렸어요. 그런 대통령 날마다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근세가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 바로 그런 근세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근세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고통과 고충을 귀담아 듣겠다고 대통령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20만 명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 그게 글쎄 이단들이 주로 무대로 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좌우간 이 말 한마디면 근세 있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 이렇게 이 정남 IC를 올라가서 조금 가다 보면 그 유람으로 나가는 그 길목이 있는데 나들목이 있는데 그게 보면 세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마을 세일교회. 박영 목사님이신데 공사를 이렇게 한참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는 교회 그냥 빼대로만 이렇게 그냥 세워놓은 지 한참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건설업체 회장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 딱 보니까 오래된 건물인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공사를 하다 말고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된 건물인 것을 딱 보시고는 야, 차 돌려라. 그래가지고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오시란 말 안 해도 스스로 찾아 들어가셔가지고는 왜 이렇게 교회를 짓다가 이렇게 중단됐습니까? 당연하지, 그 이유야. 돈이 없어 그렇지. 그 질문을 던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다 완공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돈이 되는 대로 돈을 갚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글쎄 돈 공사하는 데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기업인의 말 한마디니까 그냥 공사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돼 가지고는 그 회사 기술이 있는 얼마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투입되어서 교회를 휙 기어버렸어요. 교회도요 이렇게 그냥 휙 기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휙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휙 서비스 있죠. 그처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답답함이 있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 건세를 원합니다. 돈의 건세, 명예의 건세, 지식의 건세, 여러 가지 건세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서 아멘도 안 하는데 그 다 하나님께서 근세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부른 우리 자들이 근세 있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딸들 둘을 키울 때 저는 별로 싸움을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좀 잘했는지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패싸움을 시키는데 제일 잘한다고 제일 앞자리에 세워놨어요. 제일 잘한다고 제일 앞자리에 세워놨어요.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서는 거니까. 뒤지게 맞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 딸을 둘 키우는데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질질 울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울고 온 거예요. 제 이 성격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을 싫거든요. 참 감사하기는 내 얼굴이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만 있지 내 얼굴이 내 눈에 보였으면 뜯어고쳐도 몇 번 뜯어고쳤을 거예요. 남한테 지는 것을 싫기 때문에. 울고 왔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부모 마음으로는요,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움을 할 때는 팔뚝을 물어 뜯어서라도 이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그냥 돈을 물어주는 일이 있고 경찰서에 불러가서 조서 쓰는 일이 있더라도 이기고 왔으면 좋겠지 얻어맞고 오는 것은 부모로서 그 마음이 영 아니더라고요. 아니 공자처럼 그렇게 그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부모 마음은 다 이기기를 원하지 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기산 태권도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기산 태권도 원장님한테 절대로 오늘 설교할 때 한마디 해주시라고 급히 얻어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질거리고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에게 근위가 계셨고 그분에게 근세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근세가 계셨다면 주님의 제자도 근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이라고 하는 말은 엑세스트 그런 말인데 근리, 통치력,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힘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와 사탄을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마귀와 사탄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근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근이라는 말 역시 능력, 힘, 통치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성교회 갈 때 찬양단 이름을 두나미스 그러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능력, 폭발, 힘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 지혜의 힘, 믿음의 힘, 담력의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들이 없어도 딸들도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집어 뜯었더라도 한 움큼짜리 쥐고 오는 게 낫지 뜯기고 오는 건 싫어요. 힘으로 안 되면 팔을 꽉 잡고 그냥 물에 뜯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오고 빈센트에 가가지고 그냥 50반을 꿰맸습니다. 돈을 그냥 1000만 원을 뜨더라도 이기고 오는 게 낫지 묻어 뜯기고 오는 것은 싫어요. 제가 너무 강했나? 하나님의 눈에도 어떨까요? 우리 마귀 사탄을 지배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질질거리며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년 동안 다니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3년 동안 내게 봤지? 들었지? 자 그러면 됐다. 이제는 가서 마음껏 사역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성령 받고 났더니 옛날 베드로가 아니고 놀라운 베드로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오늘도 성령에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세.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에게 몇월 며칠까지 검찰청에 출두하십시오. 그건 당연한데
일개 검사가 전직 대통령에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검찰청으로 출두하십시오. 꼼짝없이 가잖아요. 아, 이거 멋있어. 그런 근세, 세상에도 근세가 그렇게 멋있다면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근위는 누구는 있어도 되고 누구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근위는 그 흔한 안수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32절 말씀 보시면 말씀 한마디로 문제가 깔끔히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딱 나가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욕정의 용터리를 막 틉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유명한 탤런트가 그 탤런트 때문에 그 유명해진 대학 교수가 된 그 사람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일이 있고, 어제는 또 어느 외국어 대학교 어떤 교수가 또 인생을 등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게. 더러운 욕정을 가지고요, 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조용해졌습니까? 우리는 능력 받았어요. 근세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수 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수 없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재밌었겠죠. 그 순간에는 즐거웠겠죠. 도지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순간에 얼마나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더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가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에 가까이 못합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역사하는 틈을 자꾸 주는 겁니다. 마귀야 해라, 와라, 어떻게 해라. 기도 안 하면 그냥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요, 사람이 지나간다 보이지, 아이고 예쁘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요즘에 목사 지나면 우와 멋있는 남자가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솔직히 차이가 눈이 조금 크고 적고 넓고 좁고 차이뿐이지 절대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기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벌써 죄의 그는 씨앗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못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근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근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제가 우리 딸들을 향한 마음이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목사님 말씀대로 절대로 너는 들고 패고 와도 절대로 얻어맞고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진짜로 팔뚝을 물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로 치료비 줄 돈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오셔요,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진짜로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돈 없는 사람에게는 기가 죽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에게는 썩으면 안 된다. 마귀 사탄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생활 속에 오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헌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실에서 그냥 이 전기를 훤히 켜니까 이렇게 훤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불을 끄는 순간에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어둠이 찾아옵니다. 깜깜해져 버립니다. 고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 받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선한 영 아니면 악한 영입니다. 마귀가 아니면 성령입니다. 그러 우리는 성령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고요, 깨끗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지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조금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귀신 들리면요, 이래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이야 공자가 따로 없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음욕이 품어 있고요, 탐심이 품어 있고요, 정오가 품어 있고요, 그런 마음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찾아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기쁨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감사가 있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인데 왜 그런 생활을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니까. 낚시터에 가봐도 기쁨 없고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해보는데도 뭐 매일 그렇게 기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돈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요, 주님이 계시면 기쁘고 즐겁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쳐다봐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게 되어지면 남보다도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마다 짜증스럽고, 저건 왜 저렇게 해놓았지, 저건 왜 저랬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불평스러운 것만 자꾸 생겨납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늘 임하셔서 밝고 기쁨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그 남편이요, 그 아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어둠이 차로운 증거입니다. 기도하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요, 세상에 빼 중에 빼요, 살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보여줘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하셔도요, 부부 사이에 가정이 평안치 아니하고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생활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물리치면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가정에 기쁨 있게 만들고 교회에 기쁨 있게 만들고 감사가 있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리니까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워 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말을 못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자시오,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이 정당하고 그 말이 옳고 그리고 해야 될 사람이 하면 예수님도 아멘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꾸짖으셨다 하시는 말씀은 그만해라.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더 이어서 똑같은 동일인데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장터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교육계도 정치계도 군사 심지어는 종교계도 우리 교회만 빼고 교회들도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조용한 가운데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벌써 말씀을 받을 준비고 자, 아멘 하라고 지금 제가 손짓 하는 건데 찬송을 듣는 순간에 평안해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니, 이게 감동이 안 되신 분은 내가 설명을 할 수, 이게 원고도 없는 얘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건데, 보십시오. 유명한 가수가요, 디너쇼 한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내고 가요. 거기에 가서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에 갔다가 기분 좋다고 2차, 3차 가서 술 마시고 사고 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어요. 이 성가대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찬양을 하더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런다고 졸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의 은혜스러울 때는요,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뻐요, 기뻐요. 시끄러운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고생했다. 아이고 집사님 찬양 오늘 잘 들었어. 애썼어. 아이고 주일학교 아이고 봉사하면서 아이고 차량 운전하면서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운 날에 차가 1, 2분 늦은 것 아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추운 겨울에 1, 2분 차가 늦게 오는 것도 아주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면서 늦게 왔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엄마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 정가범인가 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가 봐.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다 유급으로 운전하고 봉사하지만 우리는 1원도 안 주고 다 자원해서 다 봉사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운전 안 해주면 내가 걸어와야 되는데 운전해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1분, 2분 늦었는데 감사하잖아요. 사고 나서 1분, 2분 늦었으면 더 걱정이 될 건데 그냥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럽고 두 번째는 말이 많았다. 아는 척, 자기가 똑똑한 척,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 은혜스럽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꼭 그러길 바랍니다. 모처럼 교회 올 때 나도 주일날 교회 갈 때 좀 좋은 옷 입고 좀 갔으면 좋겠다. 힘들게 사시는 분이 정말 마음 먹고 정말 근검전략해가지고 모처럼 옷 한 벌 딱 사입고 교회 딱 왔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남의 옷을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왜 그걸 걱정합니까? 새 옷 입고 왔으면 화사하고 좋다. 아이고 봄이다. 칭찬해주면 기분 좋을 텐데.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라면 집사님 안 어울려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경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갤러리아 가서 옷을 사주시든지 그러면. 안 사줄 거라면 좋다 예쁘다 그거 하면 좋을걸. 그게 은혜생활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눈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막 짜증나게 만들고 자기는 뭘 좀 들었다고 안다고 막 불평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영적으로 자꾸 시달려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감사가 느껴지고 힘이 나고 막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찬송할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야 됩니다. 성가대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제 성가대 안 쳐다볼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1년 52주 다 은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은 부른다라고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어느 주일은 이 사람이 먼저 부르고 저 사람 늦게 부르고 막 성가대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성가대도. 그래서 내가 적잖은 은혜를 받아요. 적잖은 위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인데 조그마한 위로가 됐다 그 말. 내가 노래를 잘하면 별 그게 뭐 모르든지 잘하든지 뭐 별 그게 초월할 텐데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가대가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유쾌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런 말 들을 때 마음이 고소해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 말이 많은 것이 좋은 말이면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흠을 지적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순간에 딱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36절에 그 귀신이 나갔다 말하고 하지 않고 또 앞에 또 수식을 붙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그 더러운 귀신, 인생을 더럽게 만든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 강명을 찾게 되었고 멋있는 인생 되었고 깨끗한 인생 되었다. 성결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래서 근세. 우리 큰딸이 행복하기도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목사가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어렸을 때 상점 앞을 지나가면서 새우깡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 새우깡 그러는데도 새우깡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딸에게는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글쎄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데려왔는데 어떤 남자 데려왔는가 하면 한국에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물었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한 여자만 쳐다보고 섬겨주면서 공주로 여기면서 살겠느냐? 무릎을 꿇고 예, 허락만 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집 문 안의 계보를 쭉 살펴보니까 계보도 괜찮고 현재 재산이 얼마인가 그만 쳐다봤더니 글쎄 살고 있는 집만 1,000억이 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몇천억이야. 엄청난 돈이에요. 형제가 몇 명이나 되나고 그만 쳐다봤더니 왜 아들이야? 딸도 없고 모든 돈이 누구에게 가게 되는가 하면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사위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남편을 만난 제 딸은 평생에 돈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대답 안 할 겁니까? 돈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어쩌면 저는 목사님 교회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사줘요. 아우 돈 1,000원짜리 이게 호주머니 있으면 또 괜히 밑에 호주머니 손 넣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그 1,000원짜리를 꺼낼 정도로 그렇게 제가 1,000원짜리 벌벌 떨 텐데 제 딸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퍽퍽 쓰는 거야. 제 1,000원짜리 쓰는 것보다 더 쉽게. 왜? 재산을 다 합하면 1조가 넘으니까.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몇천억이라고 해야 크게 보이지 1조라고 그러면 별 크게 안 보이게 생각하시니까 엄청난 돈이 자튼 잠도 안 자고 몇 시간마다 돈을 써도 남고 죽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니까. 돈 있는 남편만 만나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뀌어져야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었다. 우리 딸이 원래 가난한 목회자의 딸이지만 남편 만나니까 엄청난 돈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우리들도 이양 못 먹는 밥 한번 죄라도 뿌려보고 한번 흔들어보자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니고 기도만 해도 낫는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귀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되게, 남이 유쾌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런 건세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건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건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마귀 사탄에게 취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나를 지키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음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